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그 노 목사님, 하나님 나라에 우연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작년에 이제 제가 잠깐 한국에 있는 기간 동안 그 414 컨퍼런스에 이렇게 제가 주님께서 이렇게 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저하고는 뭐 아무 관계 없는 컨퍼런스였고 이제 이스라엘에 나가기 전에 주님께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고 그래서 기도하러 간 것이죠. 그래서 뭐 편안하게 이렇게 참석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연찮게 이제 거기에서 또 만나고 서로 명함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면서 예, 짧게 인사 나누고 이스라엘에서 제 기도 편지를 이렇게 간간히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름에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또 노 목사님 잘 이렇게 식사하게 하시고 같이 식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는구나 참 그런 마음을 많이 받았고 주님께서 어제 주신 마음은 우리 노 목사님 참 큰 대문 같은 분이시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또 주보를 보니까 정말 대문 같으신 분이에요. 얼마나 많은 그 사역자와 교회들이 이렇게 놓고 기도하시고 하시는지 참 귀하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저도 이런 큰 모임에서도 서고 작은 모임에서 서지만 이 작은 모임 정말 좋습니다. 편안하게 하겠습니다. 네. 넥타이 푸시는? 네, 주님께서 거의 넥타이는 매지 않는데 또 넥타이 매고 왔고 주님께서 오늘 아침 이렇게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저는 사역할 때 이렇게 여러 사역의 모임들이 있는데 메시지를 할 때마다 저는 메시지 적지 않거든요. 적지 않고 주님께서 모일 때마다 성경을 한 장씩 이렇게 보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 계시들 그것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메시지 할 때는 기본적인 메시지 틀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하겠지만 주님께서 어제 저녁 오늘 아침 메시지를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군요. 아멘. 예. 노 목사님 대문 같은 분이시다. 그래서 참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로마서 11장 우리 같이 읽었는데 한번 11장 보시면요. 17절을 봤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 17절에 가지 얼마가 꺾였다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음에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었다.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감람나무 이것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할렐루야. 아멘. 샬롬. 아멘. 마니시마. 세델. 마니시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 히브리어인데요. 샬롬은 알죠? 샬롬도 히브리어입니다. 샬롬 평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도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안녕이라는 표현이죠. 샬롬이에요. 샬롬. 아주 반가운 사람은 샬롬 샬롬. 아주 반가운 사람은
안아주면서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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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합니다. 마니시마. 마니시마는 마는 무엇입니다. what. what. 무엇. 니시마는 들리냐라는 뜻이에요. 무엇이 들리냐? 네, 무엇이 들리냐. 그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세요? 이런 표현의 히브리 표현이에요. 마니시마. 무엇이 들리냐는 말이에요. 그 참 유대인들은 영적이죠. 요즘 무엇을 듣고 사십니까? 그런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십니까? 사단의 말을 듣고 사십니까? 창세기 3장에 뱀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죠. 주님께서 뱀이 못 들어오게 막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인생의 에덴 동산 가운데 뱀이 들어오게 하세요. 그것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뱀이 말을 하기 시작하죠. 과연 선악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먹지 말라. 먹은즉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사단은, 뱀은 와서 우리에게 그것을 먹어라. 이렇게. 그러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17절에 가지 얼마가 꺾였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꺾이는 것입니까? 가지. 그리고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된다. 참 감람나무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이것을 아주 정확히 해야 돼요. 근데 누구는 왜 꺾이고 누구는 왜 젖붙임을 받는 것입니까? 그것은 20절에 옳도다. 20절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이란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아멘? 믿음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 믿음이 너무 중요합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베레시트. 한번 따라해보세요. 베레시트. 태초에라는 뜻. 베레시트. 베는 어디에? 레시트. 그거는 머리라는 뜻이에요. 처음 머리. 베레시트. 처음에 하야. 따라해봅시다. 하야. 있었다. 하야. 있었다. 하다바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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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다바르. 다바르는 말씀입니다. 말씀.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지은 바 되은 것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 참 감람나무의 뿌리에서는 생명이 올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꺾였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원 전부터 계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거예요. 인카네이션,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분의 그 육신의 그리스도를 담고 그분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에 남자만 5,000명이 모입니다.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 20,000명. 그 들판에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한테, 우리 모임하는데, 저한테, 아니, 스피커도 없는데 그거 20,000명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들었을까요? 저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니까 목소리가 엄청 큰 것이 아니고, 물론 말은 전달되고 했겠죠. 그러나 은혜 가운데 모인 그 사람 가운데, 그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뭐 한 100여 명 무리 가운데 말씀을 나누시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죠, 귀로. 마니시마 무엇을 듣습니까? 듣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사람들은 전해 들을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대? 전해 듣는 것이죠. 전해 들을 때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들을 때. 왜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엄청난 사람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잖아요. 5,000명, 10,000명.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타내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것입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입니까? 그렇죠. 아마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성전을 다시 건립하고 또 살아가기 시작했죠. 이스라엘에서. 그 후에 역사적으로는 그리스가 정복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정복했죠. 로마를 통해서 AD 70년에 완전히 흩어져 버렸는데요. 약 한 500년 정도. 그러니까 말라기가 써진 것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라기가 써진 것이 약 400년 전쯤이잖아요. 420년. 그때부터 선지자의 말이 끊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한 400년, 500년 어간에 이제 역사 속에서 사두개인이라는 그 유대인 그룹이 형성되고 바리새인이라는 그룹이 형성되는 거죠. 한참 200년, 300년 형성된 다음에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예슈와. 우리는 예수 이렇게 발음하는데 원래 발음은 예슈와.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기도 많이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메시아이신 예슈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많이 이렇게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또 하마시악. 이것은 메시아라는 단어.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슈아 이렇게 할 때 메시아라는 단어가 하마시악이에요. 원래 발음은 그렇습니다. 근데 마시악은 뭐냐면 다니엘서 9장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며 이렇게 써 있다고요. 근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하마시악이에요. 근데 마시악은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마사카가 이제 동사 원형으로 기름 붓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마시악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마시악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죠.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메시아 안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세 가지가 같이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왜 유대인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반응하고 요한복음 1장에도 보세요. 그 안드레와 이 친구들이 요한이 예수님과 하루를 같이 지내잖아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나다나엘은 또 어떻게 합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차근차근 따라가는데 마태복음 16장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사람들은 뭐 세례 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예요. 이거. 베드로 안에 믿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유대인입니다. 근데 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역삼회, 이 강남이죠. 네. 저는 강남에서 메시지를 처음 나눈 적이 많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초대받아서 나눈 건 처음이에요. 제가 송도 옆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 송도를 이렇게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계획도시 쫙쫙 길이 막 대로 잘 사는 사람들. 여기 강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제가 송도를 이렇게 딱 접하는데 교만의 영이 확 느껴져요. 송도에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큰 교회들이. 네, 제가 이번에도 몇몇 분들하고 같이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 그 담임 목사님들하고. 참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어떤 목사님은 많은 타협을 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는 막 도전이 되는 거예요. 이 송도에서 이 틀을 잡고 몇 년 동안 사역하면서 이 송도를 버리고 이 강남을 버리고 이 도시, 이 돈과 이 세상 성공과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자기 삶을 던질 자들을 일으키고 싶은 막 도전을 막 받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니까 뭐 교회 쇼핑한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좋은 뭐 이렇게 건물 있는 뭐 500명, 1000명 들어갈 수 있는 건물 있는 교회들이 몇 개가 그 송도 안에 있으니까 성도들이 정착은 안 하고 계속 쇼핑하는 거예요. 자기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어떤 교회가 있을까. 한국 교회가 한 1200만까지 이렇게 주일 예배 숫자가요. 한 1200만까지 찍은 적이 있었어요. 한 90년대 초중반까지. 근데 지금은 통계상 600만입니다. 주일 출석률이 500만에서 600만이에요. 완전 반토막난 거예요. 20년 만에 반토막난 겁니다. 물론 50년 만에 한 1200만까지 간 거지만 그게 20년 만에 반토막 나버린 거예요. 교회를 걱정하고 한국 교회를 그래서 염려하는 분들은 10년, 15년 어간에 300만으로 줄 것이다. 주일 출석률이. 무섭죠. 어떻게 된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역자들은 열심히 합니다. 뭔가는 열심히 해요. 막 뭐 건물도 지을 수 있으면 짓고 어떤 뭐 훈련도 해야 되면 하고 다 하는데 왜 성도들이 주일 출석률 그게 전부잖아요. 주일도 안 나오는데 새벽기도 나오겠습니까? 주일도 안 나오는데 수요예배 나오겠어요? 예배를 많이 만들면 뭐합니까? 주일에도 안 나오는데 1200만 갔던 성도가 지금 600만이고 10년, 15년, 20년 후면 300만 이하로 떨어질 것이다. 한국교회를 그렇게 진단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왜 가지에서 꺾여 나가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오늘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는데 몇 가지를 말씀하셨지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왜 꺾여 나가는 것인가? 누구는 왜 붙어오는 것인가?
우리 성경이 있으시면 우리 창세기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다. 이 깊이 잠들게 하다, 이것이 히브리어로 타르데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타르데마. 타르데마. 네, 깊은 잠이라는 거예요. 깊은 잠. 그래서 우리 이것이 성경은 왜 꺾이는 것이냐. 한국교회도 지금 꺾이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네. 다음 지금 전체 한국교회 전체 한국의 전체 복음화율은 15% 정도 잡아요. 대중 잡아서. 다음 세대는 20대, 30대 2%, 10대는 1%. 100명 모아놓고 예수 믿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1명 드는 거예요. 1명, 2명. 이런 상태라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마음 수련이 아닙니다. 아멘? 불교가 아닙니다. 아멘? 천주교 교황은 이거 유튜브 못 나갑니다. 천주교 교황은 어떻게 요즘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신 것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지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맞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사단입니까? 얼마나 사단이 해준 말을 듣는 것입니까?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면서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죠. 아멘? 교회로 모여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계시를 받은 부분이 뭐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물론 직장 다 때려치고 맨날 모여있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나 주일에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 것이죠. 고넬료의 집에서 모여있을 때 베드로가 말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집단적인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모일 필요 있냐? 요즘은 특히나 인터넷 들어가면 좋은 메시지 다 들을 수 있는데 찬양도 틀어놓을 수 있고 얼마나 음악 시스템 집에다가 시스템 해놓고 집에서 혼자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면 되죠. 그것도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세워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혼자 믿을 수 있지만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공동체적인 메시지를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타르데마, 깊은 잠. 그래서 갈빗대를 막 가져가 버리잖아요. 깊은 잠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아담이고 우리 각 사람 아담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해도 안 죽어집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믿음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이것이 타르데마예요. 타르데마. 하나님의 은혜. 주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것이 타르데마인데 그것이 은혜라고요. 우리가 죽으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일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취해 가신 그 갈빗대를 가지고 무엇을 하세요? 여자를 만나요. 여자를. 그 아담이 나중에 그 여자가 다가오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임당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 밖으로 넘어가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창세기 2장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만드시잖아요. 왜 만드십니까? 생명나무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선악나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죠. 선악나무는. 그렇죠. 그래,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만드셨기 때문에 생명나무는 분명한 진리, 생명, 빛, 그리스도 나타나는 거죠. 선악나무는 지식나무예요. 지식나무. 하다트, 엣즈, 하다트. 엣즈는 나무고 하다트는 지식이라는 말. 지식나무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도요, 히브리어에 능통한 자들이에요. 히브리어를 원어로 쓰는 그 원어민들입니다. 그 구약성경을 아주 한국말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그냥 능통한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절기, 봄절기, 가을절기,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죄일, 장막절. 그죠? 그것을 다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것은 누구를 나타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나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런데 절기도 다 지키고 구약성경 맨날 구약성경 읽고 암송하고 히브리어로. 그런데 그리스도가 안 열리는 거예요. 마음 수련하면 그리스도가 열립니까? 불교 가서 이렇게 막 절하고 참선하면 그리스도가 열리나요? 동성애가 요즘 한국 사회가 동성애가 왜 동성애자들을 핍박하냐 이렇게 하잖아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미 선악과 안에 들어가면 이미 선악나무 안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를 거부하니까.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그것 자체가 생명나무에서 꺾인 겁니다. 그래서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고 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성경을 막 다 꿰고 있고 종교적으로 완벽하고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꺾이는 겁니다. 그러나 은혜로 들어갈 때 믿음이 일어나게 돼요. 옳도다 너희가 믿음으로 섰느니라. 믿음으로 접붙임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한번 보시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믿음이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네.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믿음이. 아멘.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까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네. 지금 여기저기 가면서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 해야 됩니까? 주님이 하시면 됩니까?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11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1절 보시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또 6절을 보시면 6절 같이 한번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아멘. 그래서 믿음, 헬라어로는 피스티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피스티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물어보겠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것이 살아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내 중심 가운데 예배 오는 것이 그냥 뭐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지 뭐. 아유 뭐 주차 자리도 없는데 뭐 귀찮다 뭐 이런 생각도 막 들면서 그것이 아니죠. 예배는 형식도 아니에요. 예배는 음악도 아닙니다. 예배는 어떤 메신저가 누구인가도 관계없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메신저가 유명해가지고 교회 확 커지는 거 있잖아요. 1000명, 2000명, 5000명 뭐 모이는 거 있잖아요. 주님이 보실 때는 가증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봉된 그 사람 때문에 된다. 그게 뭡니까? 기독교를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것이죠. 물론 어떤 사람을 통해 메시지가 나갈 때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면 참으로 영광스럽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감추어져야죠, 자기가.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너에게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 물을 내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가서 남편을 데려와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남편을 데려갑시다. 주님께 남편을 데려갑시다. 남편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이죠. 그랬더니 남편이 없습니다. 너가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6명의 남자가 있었던. 그럼 딱 맞추니까 아 선지자입니다 하면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하는데 우리는 이쪽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데 뭐가 맞습니까?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다. 아니다 둘 다. 아니다. 뭐뭐 교회도 아니고 뭐뭐 교회도 아니다.
누구 목사님 얘기도 메시지도 아니고 누구 목사님도 아니다. 아멘? 아니에요. 예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따라해 보시죠. 예배.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헬라어로는요, 예배라는 그 요한복음 4장의 예배라는 단어를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프로스퀴네오. 한번 따라해 보시죠. 프로스퀴네오. 프로스퀴네오는 프로스와 퀴네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프로스는 for, 무엇을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퀴네오, 입맞춤하다. 놀랍죠? 예배는 행위가 아니에요. 형식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마음에서. 무엇을 향하여 입맞추는 거예요. 무엇을 향하여. 종교는 얼마 가지 못해요. 20년을 못 갑니다. 건물로 20년 못 가요. 건물로. 프로그램으로 안 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예배가 일어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사역자도 그냥 신학교 나와가지고 안 됩니다. 박사도 안 돼요. 신학 박사도 안 됩니다. 생명이 흘러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흘러 들어온 사람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이 프로스퀴네요. 예배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았어요. 기름 부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버리잖아요. 저 양치고 있는데.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는 아들들 7명, 8명 있는데 다 데려가도 다윗은 안 데려가. 다윗은 아니야, 걔는. 주님이 기름 부음 받을 자를 두루 찾다가 찾은 거예요. 다윗을.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우리의 영이 열리고 진리로 우리의 영이 깨어지고 타르데마 되는 거예요. 죽임당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귀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임당하는 거예요. 타르데마가 내 안에 형성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막 빼앗아가는 것 같죠, 내 거를. 막 갑자기 일어났더니 뭐가 없어. 뭐가 갈비뼈가 하나씩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 안에서 뺏겨야 돼요. 프로스퀴네오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입맞추는 거. 노래도 아니에요. 음악도 아니고 누구의 메시지도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 그것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좋은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시는 이 반석,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것이 나타나는 교회는 성도들이 예배할 때, 예배를 한 주, 2주, 1개월, 2개월, 6개월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우리 중심, 우리 하트 안에서 하나님께 입맞춤하는. 요한복음 11장에 13장인가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갔어요. 앉아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했겠죠. 그냥 편안하게. 본문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리스도의 말씀이 편안하게 나가는 거죠. 마리아가 갑자기 방에 들어가가지고 장롱에다 숨겨놨던 향유 옥합을 가져다 갖다 부어버린 거예요. 그게 가룟 유다는 옆에서 비난했어요. 300데나리온에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줬으면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 그는 도둑이라. 가만두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마리아의 이 행위가 같이 전파돼야 됩니다.
그거는요, 물론 헌신이 맞아요. 헌신. 그런데 헌신 이전에 마리아 안에서 형성된 거예요. 마리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입맞춤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번 우리 추석에 저도 전주를 내려갔죠. 전주에서 이제 추석을 보낸 우리 처가 식구들 믿음이 좋습니다. 우리 처가 식구들이 한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뭐 기도가 뜨겁고 성령이 뜨거운 교회예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분별을 했을 때 돈 놓고 돈 먹기야. 하나님한테 11조 하면 복 주시겠지? 뭐 감사원금 이만큼 하면 복 주시겠지? 뭐 그야말로 돈 놓고 돈 먹기.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 삶 전체를 그냥 드리고 시작하라. 드리고. 주님께. 야곱처럼 계속 하나님하고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확 드리고 시작하라. 하나님한테 확 드리시기 바랍니다. 과부의 2랩돈이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한 거예요. 돈에 많고 적으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과부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벨처럼 살면 되는 것입니다. 아벨처럼 예배하고 죽임 당하면 되는 거예요. 아벨이 왜 죽었어요? 예배를 너무 잘 드렸어. 막 시기가 나가지고 옆에서 죽임 당하는 느낌 있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다가 내가 곧 죽임 당하겠다. 그래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놀라운 고백이죠. 믿음으로 드리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계세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나오고 계십니까? 매주마다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사는 거예요. 웬만하면 큰 교회 가지 마시고 막 대형 교회 가서 그 막 5,000명, 10,000명 있는데 그것도 물론 예배지만 그것도 예배입니다. 예배지만 정말 믿음과 헌신을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찾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에녹은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돈으로 살았습니까? 자기 자랑으로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서 다 망하는 건 아니에요. 비즈니스맨들이, 믿음 있는 기업가들이 믿음으로 기업하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목사, 선교사들도 돈으로 선교하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고 박사 학위로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역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르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어요. 옮겨지시기 바래요. 믿음으로 옮겨가시기 바래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쩔 때는 보였다가 어쩔 때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론 에녹은 하늘로 갔지만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갔지만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가지고 사는 이 인생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부부관계 가운데
육체로 살아버리면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에 이삭이 나오잖아요. 이삭과 리브가. 리브가라는 뜻은, 저도 우리 딸을 리브가라는 이름을 주님이 주셔가지고 짓긴 지었는데, 레베카, 리브가라는 이름이 갈취하여 빼앗는 여자, 막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부담스러워, 리브가.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그 이삭의 가문을 이렇게 소개할 때,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 가문을 무너뜨리는 아주 핵심입니다. 근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어찌 두 아들이 있는데 에서만 사랑합니까? 그런 집 많죠. 저도 막내 아들인데 어렸을 땐 우리 어머니가 저를 많이 사랑한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우리 형님을 더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복음으로 훈련이 많이 된 자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거기에. 우리 어머니의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 보시기에 우리 형님이 좀 더 마음에 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뭐 해외에 있고 돌아다니고 뭐.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부부 관계 가운데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 남편을 구할 때, 아내를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지 않을 때, 내 안에 있는 자아와 내 성향과 내가 좋아하는 그것에 맞춰서 구할 때 가지에서 꺾여 나가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뿌리의 진액은 뭡니까? 생명, 빛, 사랑, 진리, 말씀. 그게 전부죠. 그게 전부. 얼마나 중요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왜 꺾이냐? 제가 준비한 메시지는 한 5시간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내가 50분이 넘었어. 막 이래가지고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히브리서 펴놓으셨죠? 히브리서 그 26절을 보시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24절, 25절, 26절 같이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 26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26절 모세가 언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받았습니까?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요? 그런데 왜 그 예수 그리스도 육체로 오신 것 이전 모세는 한 2000년 되잖아요. 2000년 전이잖아요.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사건 아시죠?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기 전에 모세는 몇 년 동안 광야에 있었습니까? 40년이에요. 40년. 요셉이 총리가 되기 전에 몇 년 동안 노예와 죄수로 있었습니까? 한 13년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한 10년어간 넘어가니까 요셉의 상태는 자기가 어디에 있는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왜? 믿음으로 단련된 거예요. 바로가 꿈만 꾸면 되는 거예요. 바로가 꿈꾸고 고민하고 불려가면 꿈 해석하는 거예요.
모세 광야 40년에 필요한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도 않아요. 그냥 그대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오지 마시고 집에서 생활할 때마다 믿음으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와서 예배할 때도 뭐 찬양이 뭐냐, 오늘 뭐 밥이 뭐냐, 뭐 메시지가 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 프로스큐네요. 그리스도를 향해서 입 맞추는 거.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안에서 그것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면 할수록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요. 그러고 나면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바로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냥 움직이면 사람 죽여요. 움직이면 문제가 터집니다.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복음으로. 그래서 창세기 2장에 그 잠들게 하심에 있잖아요. 타르데마. 그것은 은혜의 잠듦. 그 안에 믿음이 있어요. 주님께서 최고의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자를 보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만큼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잠들게 하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셔서 많은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사역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죽임당함, 그리고 부활. 그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기조로 풀어내고 그 기조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건물도 아니고 어떤 유명한 사역자도 아니고 학위도 아니고 주님, 교회가 이것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왜 지금 40, 50대, 60대 성도들의 그 자녀들의 세대에 믿음이 전수가 안 됩니까? 이미 검증 끝났어요. 한국교회는. 선교할 사람도 없습니다. 20대, 30대, 40대 선교 자원이 없어요. 저는 굉장한 희귀종이에요. 희귀종. 이제 선교 20년, 30년 하셨던 분들 이제 은퇴해야 되고 한국교회 선교 자원이 없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신앙 전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론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주님은 한국교회를 버리지 않으셨고 주님께서 뭐 정말 유명하지도 않은 저를 통해서 이런 그 메시지를 주님이 주시는 것은 한국교회에 희망을 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지. 에베소 교회에게 너희가 이런 거 많은 수고를 했다.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책망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뭐 처음 믿을 때 그런 어떤 뜨거운 그런 것보다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프로스퀴령하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뭐 PPT 이렇게 가져왔고 그런데 너무 주님께서 네, 풀어가시고 그래서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수모를 받읍시다.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주님께서 에녹과 같이 우리를 옮기기 원하신다면 우리가 옮겨가고 믿음으로 옮겨가고 믿음으로 사역하고 믿음으로 선교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결단하는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